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예수와 관계없고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와의 교제가 없고 예수와의 만남의 간격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에 변화가 있고 행동에 변화가 있고 또 삶에 또 예술소에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나는 또 예수 안에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자신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펼치시고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펼치시고 예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이 성경을 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글을 예수께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의 기록한 이 성경이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다이는 메시아, 그래서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취가 되었다. 오늘 너희가 보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소경의 눈을 또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오셔서 그의 심령에 자유를 주셔서 눌린 귀신들을 몰아내고 참 자유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엄청난 선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또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11장, 11장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였을 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려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라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달을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그 솔로몬은 지혜가 넘치는 왕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시바 여왕, 남방 여왕이 멀리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먼 곳에서 오셔서 먼 길을 여행하여 솔로몬 왕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남방 여왕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이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왕이 솔로몬이 전한 그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부귀영화에 아주 최고점에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넘치는 그 지혜보다 더 지혜가 넘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넘치고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였던 이 솔로몬 왕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전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 보면 회개하였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분이다. 요나의 전도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크고 요나보다도 큰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온 목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이제 전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전도에 관한 말씀들이, 전도에 관한 예와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라. 예,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신 예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사렙다 이 과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 시돈, 이방 땅에 있는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가 이제 엘리사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치료함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수리아는 이제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권세 있고 참으로 놀라운 자였지만 또 전쟁을 잘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서 칭찬받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요단강에 그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낫게 되었더라.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 엘리사의 말을 믿고 듣고 믿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도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섬겼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놀라운 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메마르고 나의 삶에 왜 고난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인성의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 과부에게 독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죽었습니다.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모든 인생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 행렬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 말을 하고 예수님과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나인성은 이제 소헬몬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 갈릴리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한 읍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의 명함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 또 근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준비하여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22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명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명함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명함을 만드는데 이런 명함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자기소개고 명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병원에 간다고 약을 먹는다고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할 수 없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얻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더풀,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좌절하는 순간, 난감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에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곤란과 난패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히려 이때다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보험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이제 교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 상품을 타는 게 대단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보험 이야기 끊을 때 사람들이 노우 이러면서 손을 막 흔들 때 그때는 이제 노우라는 그 노우에 대해서 여러분 노우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긍정적이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 상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보험 상품을 잘 팔 수 있다. 영업소장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대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내 삶의 형편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업무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들을, 건강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
그 앞이 캄캄하고 너무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 곤란과 환난을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 이것을 이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옷에 장식품으로 다니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런 드라크마, 이런 한 아들 비유가,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자가 이제 양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귀한 양이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풀숲에 있을까, 바위 틈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러다가 정말로 심초사하면서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돛과 이웃들에게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운 자리를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기뻐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카마, 이스라엘의 집에는 창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깜깜하고, 그래서 바닥에는 흙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집에, 어두운 집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동전을 말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전이 되어졌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빗자루 가지고 막 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돛과 이웃들에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한턱 쏘겠다 이러면서 아주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전도, 한 영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놈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내게 속한 재산을 다 주소서,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이 되어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먹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까 늘 이렇게 둘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목을 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포옹하고, 둘째 아들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도 잡았어 잔치를 벌이는 일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버지니까 아들이 잘못해도 정말 이렇게 받아주고 포옹하는 이 놀라운 일. 그 맏아들, 첫째 아들은 불평하고
아버지는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일이 없는데 이 곁길나고 타락한 둘째 아들 왔을 때 왜 이렇게 환영하나 못마땅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당자를 둘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전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한 사람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베드로의 친구들도 동네 사람도 놀라고 이것은 평소에 잡아보지 못한 그런 이제 고기였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때 진실로 예수께서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로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이 하던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이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서장은 대단히 권세가 있죠. 삭개오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지만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이것은 아닌데 열심히 살아봐도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어. 인생의 죄에 대한 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 이러다가 마침 두리번두리마다가 돌과가 남아있길래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 이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저 삭개오, 세리 삭개오는 우리들에게 착취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가고 정말로 보기도 쉬운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마을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저 사람 제 삭개오에게 왜 예수님이 갔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을
집을 방문하겠노라. 예,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삶의 새로운 기쁨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오직 오직 돈을 많이 모아야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내가, 그보다 더 귀한 거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귀하구나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표대와 그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에 주목하시고, 예,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엠마오에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25리는 계산하면 약 10km 되는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둘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런 소문도 듣지 못하여서, 이러면서 그래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서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용명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답답하죠.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참 미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죽기 전에 예언했는데, 부활하기 전에 예언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모세오경을 풀어 가르치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는 두 제자 예수께서 계속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 앞에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있다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드디어 성경의 눈이 열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하였고 동행했지만 내 곁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주시고 가르칠 때 그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내 삶에 넘치는 일들과 기적의 일들과 삶의 놀라운 그 선한 것들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범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늘 전하는 주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니 내가 학문이 많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니 내가 미쳤도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돌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다메섹을 가는 길에 컴핏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수를,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고시를 패스했다, 놀라운 정말로 엄청난 이렇게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 또 합격을 하고 또 좋은 그런 직장에 취업을 했더라면 자랑하고 싶겠죠.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한 적이 없어.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예수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듯이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죠. 누가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누구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위로 보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체험한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라면 일을 해야 되고, 예수께서 전도했었는데 오늘 우리도 전도한다. 마땅히 전도해야지.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살면서 내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지 않았네, 전도하지 않았네, 전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네. 외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